주일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왔습니다. 정복하시는 왕, 여자의 후손, 참된 선지자, 위대한 대제사장, 인자, 그리고 오늘 바라볼 이름은 바로 고난받는 종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으로 본인이 보고 체험한 것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게 이사야서죠. 높이 들리고 지극히 존귀하게 될 여호와의 종의 모습. 그런데 이사야서에 기록된 53장에 기록된 이 종의 모습이 아주 역설적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 이하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좀 특이한 표현이죠.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이 표현을 보고도 체험하고도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아마 했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종이 멸시를 받고 버림당하며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학자의 말을 빌어보자면 우리는 성경을 뒤에서 앞으로 읽을 수 있는, 보통 역사는 앞에서부터 쭉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그 역사가 끝나서 기록이 되면 보는 사람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어올 수 있죠.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700년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미 아는 우리는 이 기록이 누구에 대한 것이고 또 무엇에 대한 것인지 기록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보다 훨씬 분명하게 또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예언을 보며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겟세마네 동산을 떠올리게 됩니다.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은 히브리에서 나온 이름인데 압착한다, 기름을 압착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겟세마네, 그 이름 그대로 기름틀,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이죠. 올리브를 짓이겨서 기름을 짜내는 그런 곳이 이 겟세마네였습니다. 올리브를 짜는 과정이 고대에 이제 올리브를 짜는 과정이 그렇다 그래요. 올리브를 열매를 따면 먼저 그 열매를 이제 돌절구에 넣어서 부수겠죠. 그리고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이렇게 쭉 누르면 거기서 기름이 짜져. 근데 이제 한 번에 짜는 게 아니라 더 무거운 돌로 또 쭉 짜고 더 무거운 돌로 또 올려놓으면 그렇게 해서 그 올리브 열매 안에 있는 그 기름이 이렇게 짓이겨지는 가운데에서 기름이 흘러내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 세 번 더 무거운 무게를 더해가면서 더 순수한 기름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올리브가 3번 눌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에서 3번 짓눌리셨습니다. 한 번 기도할 때마다 고통의 무게가 더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강도를 보면 기도가 한 번, 두 번, 3번 할 때마다 기도의 강도가, 무게가 더 심해진 것을, 고통의 무게가 더 심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급기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올리브 열매는 짓눌리면 기름이 나오지만 사람은 짓눌리면 피가 나오죠.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은 내면의 짓눌림 가운데에서 사실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겟세마네라는 이 이름은 기름틀 짜는 곳, 기름 짜는 곳, 이것은 이름을 넘어서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의 예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그렇게 짓누른 것이 무엇이었나?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 짓눌러서 이 추운 이 밤에 되게 추운, 계절은 좋은 날이지만 이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굉장히 추웠던 계절이거든요. 땀이 흐르게 하시고 결국 피까지 흐르게 할 정도로 뭐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짓누르셨나?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잔의 문제였습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 도대체 이 잔이 뭐길래? 이 잔이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일까요?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죠. 혹은 십자가의 못과 또 살점을 도려내고 뼈를 부수기까지 하는 채찍에 대한 그 두려움,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잔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을 평안한 눈으로 바라보며 숨을 거두기도 했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며칠을 굶주린 맹수들에게 찢기면서도, 그리고 그 경기장에서 자기 자녀들이 찢기는 것을 보면서도, 또 밤에 성에 매달려서 횃불 대신에 기름을 끼얹어 불타오르면서도 사실은 찬양하면서 죽어간 기록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도 자신을 위협하는 자들과 죽이려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이 자는 무엇인가? 이 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거듭 경고했던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셨도다. 예레미야서에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내 손에서 받아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라.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인류의 죄가 쌓고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넘쳐 흐르게 되는 이 심판의 잔이 이제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잔의 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하나셨던, 사랑으로 하나셨던 성자께서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홀로 짊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단절, 외면, 그 끔찍한 분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본성에 극심한 두려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이나 아니면 불의한 재판에 대한 억울함을 한 번도 호소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 온 몸으로 그 모든 힘을 짜내서 한 번 딱 소리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른 고통은 괜찮지만 우리가 짓는 죄 하나하나에 대한 심판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잔에 담겨 있었습니다. 흠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역겹고 끔찍한 죄와 그 심판의 총량을 하나도 남김없이 몸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다 영혼으로 받아내셔야 했던 거죠. 그것을 아셨기에 겟세마네 동산의 추운 밤 기운 속에서도 땀이 흐르고, 더 나아가서 모세 혈관이 터져서 피가 땀샘으로 땀과 함께 섞여서 땅에 뚝뚝뚝 떨어진 것입니다. 온몸이 기름틀에 짓이겨지듯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겟세마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바르게 느끼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더 주목할 장면이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고통을 없애주었습니까? 천사가 와서 잔을 치워 주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천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온 후에 오히려 예수님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때부터 땀이 핏방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천사가 힘을 더한 다음에 더 깊은 기도가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는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고통에서 빠져나오도록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 잔을 피하지 않고 마실 수 있도록 그 힘을 구하는 기도에 힘을 더한 것입니다. 도망칠 힘이 아니라 순종할 힘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이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고난을 제거해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어 그 고난을 통과할 힘,
그 힘을 구하는 기도를 돕는 그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사울이 3번이나 육체의 가시를 옮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를 빼지 않으시고 가시를 견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억울한 종살이, 더 억울한 옥살이를 견딜 힘을 요셉에게 주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지나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이 잔을 옮겨주셨더라면, 이 잔을 예외로 빼주셨더라면, 바울에게 가시를 빼주시고 요셉이 종이 되지 않게 하셨더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저를 돕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잔이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잔을 마실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힘을 의지하여 그 잔을 들어 입술에 대셨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한 문장,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끝까지 그 잔을 거부하셨다면, 끝까지 하나님 다른 길 없어요, 아버지 다른 길 없어요, 그 질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원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 앞에 완전히 엎드리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의 순종입니다. 두 번째 주목할 것은 본문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이 그 밤에,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 그 밤에, 그 시기에 어디에 집중되셨는지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르니라. 사실은 일부러 데려가셨죠.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제자들을 향한 당부이셨습니다. 자신을 위한 당부가 아니고. 그리고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어 떨어지고 영혼이 찢어지는 가장 큰 번뇌와 번민 속에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극도의 고통이 찾아오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 되기 쉽습니다. 보통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죠. 여러분, 평소에 온화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늘 배려했고 성품이 온화했던 사람도 본인이 아프거나 많이 힘들면 자기중심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미워하고.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은 달랐죠. 가장 깊은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의 마지막 관심과 애정은 제자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칠 제자들, 자기를 배반할 유다,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 이들의 영혼을 그 밤에, 그 시간에 오히려 더 꼭 품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마찬가지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시간이 오자 그분의 초점이 더욱 제자들 뿐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되죠. 요한복음 17장,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까지 참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해라,
우리에게 내가 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이긴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도와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닥칠 시험, 곧 제자들을 덮칠 그 배신과 도망과 부인의 시험 앞에서 그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비록 넘어진다 하여도 나중에 돌이켜서 그때는, 다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 그 기도로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짓눌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분명히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뇌와 고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겨울에 땀이 흐르도록, 땀샘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머리로 하시는 게 아니라 몸으로, 영혼으로, 온 존재로 겪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고통, 어떤 극심한 범민과 고뇌에 있던지 예수님은 그 범민과 고뇌의 고통을 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불안과 공황의 떨림이 어떤 것인지 아시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의 고통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 같은 영적 암흑이 어떤 것인지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뇌와 번민과 두려움 가운데 마치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 앞에는 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 속에 추운 밤 땀 흘리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이 돌 던질 만큼 저 앞에, 아니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 외로움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기도해 주지 못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의 기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끝난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셨을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의 번민은 사라지고 고요하고 담대한 평안이 예수님을 덮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칼과 몽둥이를 든 모리가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숨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으로 나가셨죠. 그리고 얘기하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예수님을 바꾸었습니다. 아니, 바꾼 것이 아니라 그분을 완성하셨습니다. 기름틀에서 짓이겨지는 과정을 기도 가운데 통과하셨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의 길을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짓이겨지는 가운데 그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완성하고 성숙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거의 예외가 없는 법칙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영광을 얻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녁 선 금요일 예배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의 골고다를 바라볼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보다 먼저 겟세마네의 짓이겨짐이 있었습니다. 골고다의 피 흘림보다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이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승리의 외침보다 먼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가 없으면 십자가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전에 나를 내려놓는 아버지의 뜻을 어렵게 붙잡는 그 기도가 없으면 십자가의 길 못 갑니다. 갈병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바르게 느끼는 것입니다. 성금요일 새벽 겟세마네의 기름틀에서 짓이겨지시는 고난받는 종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피땀 한 방울 한 방울에, 예수님의 그 순종의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에 나를 살리길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나의 완고한 자아를,
나의 고집스러운 내 원대로, 내 원대로, 내 원대로,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원대로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순종을 따라 우리 각자의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로 엎드리는 이 새벽, 남은 우리의 신앙의 삶, 예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